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혹은 3번씩 대쟁투 투어를 가이드합니다. 이 대쟁투 투어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책에 나타난 예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예언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남은 교회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을 인도하시는 손길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다른 일반 기독교 교단들에서는 예언을 해석할 때 과거지 이건 옛날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염려 끝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이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7난치길 예수님교회는 역사주의적 예언 해석 오직 우리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 역사책들 보면은 1260년, 538년, 1798년 이런 연대들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장소에 가서 바로 이 장소에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어떤 곳은 거기에 명판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시엔나에 가면은 비오 6세가 1798년 2월 15일 날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저 프랑스로 끌려가는 길에 이태리 중부에 있는 시엔나라는 도시에 잠깐 들러서 쉬고 있었는데 거기 지진이 났을 때에 그것을 떠나면서 수녀들을 만났습니다. 수녀들이 비오 6세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녀들이 나중에 거기다 표를 하나 붙여놨는데 1798년 비오 6세 이곳을 지나가셨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대쟁투 투어를 인도하면서 때로는 이제 모든 대부분의 장소들은 담스트 박사님께서 1994년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희 은사이신 그분께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만은 그분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인도하게 될 때에 처음 가는 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곳을 방문했는지 기행문이 있으면 읽어보고 또 제가 그것을 답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함께 여행해 나가는 순례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하늘나라에 갔다 온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행문을 남겨줬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번 기회 우리들은 출애굽기를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악의 땅에서 바벨론 그 사단을 대표하는 바벨론 왕 바로의 사슬을 끊고 광야를 여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6월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나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한테 그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러면 네가 아는 신들은 어떤 신인지 한번 봐라. 그리고는 10재앙이 이어지는데 10재앙은 하나같이 애굽의 신들을 공격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9개의 재앙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그 재앙에는 바로의 큰아들이 죽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9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그는 손 놓고 목이 곧은 채로 완악한 채로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배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들의 결정, 그들의 헌신, 그들의 개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북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할 때에 3번 서미트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서미트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일선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많이 가르쳐도 위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서미트란 정상이란 뜻인데 연합회장님들, 각 합회장님들 다 모아놓고 전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벤젤즘 서미트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번에 걸쳐서 스튜어드십 서미트, 청지기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총회 부장님을 모시고 또 각계의 학자들 다 초청해서 강사로 세운 다음에 연합회장님들 그리고 지회의 모든 부장님들 각 합회의 합회장님들 기관장님들 모시고 서미트 어른들 최고 지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 줬으면 좋은데 애굽의 최고 지도자였던 바로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한 사람 바로가 제대로 결정했다면 저 아래에 사는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여종의 아들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잘못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최근에 새로 선출된 대총회장님 그리고 지회장님 곧 선출될 한국연합회장님 그들의 리더십을 위해서 지도력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신이 지도하는 그대로 그들의 모든 생활이 거기와 일치하고 이 교회를 인도하는 방향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의 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바로와의 마지막 면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그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도자들이 내게 와서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안 나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역이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니산월이었습니다. 니산월은 해의 첫 달이 아니라 해의 7번째 달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니산월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력이 있고 밀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그 달력이 밀력인데 그 밀력의 1월 달은 티시리월입니다. 그래서 밀력 1월 1일 날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데 그게 성력의 7월 1일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티시리월에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장막절이 따라오고 있는데 다 7월 달 티시리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7월 달을 성력의 7월이 되고 밀력에는 원래 정월 달인데 지금 밀력으로 7월 달 그 달이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을 1년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날 니산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하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며칠 있다가 그 수양을 14일 날 잡아야 되는데 나흘 전에 잡는 것입니다. 어떤 양인가 하면 5절에 너희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수양이면 성체가 다 되었습니다. 아주 갓난 금방 태어난 그런 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금방 태어난 어린 양을 이날 잡았더라면 6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할 때에 그때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3살 여기 양으로 치면 성체가 된 1년 된 수컷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달 열나흘까지 간제가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건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그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류를 위한 창조, 천지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 연대일 모릅니다. 또 중요한 연대는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연대입니다. 그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위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구속의 역사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여기 인류의 가장 중요한 세 사건 창조와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의 돌아가신 연월일시는 분명하게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오면은 남은 이래의 절반에 곧 기원 31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 언급되었고, 지금 읽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달 열 나흘까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산월 14일 날 돌아가십니다. 몇 시에 돌아가시는가?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해질 때는 언제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지는 저녁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그때가 해지는 시간이고 저녁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해가 동쪽에 떠올라서 남중에서 넘어가기서 하는 그 시점이 저녁입니다. 그래서 해가 남중에서 넘어가기서 하는 그때가 정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저 지중해 그 아래로 넘어가는,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을 6시라고 한다면, 정오 낮 12시와 저녁 6시 그 중간, 여기 해질 때 잡으라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저녁들 사이에 잡는다 그랬습니다. 정오와 6시 그 사이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과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연 31년 월 니산월 1 14일 시 오후 3시 혹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 낮 9시가 됩니다.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아서 어떻게 되는가?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밤에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에는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먹는 자세는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어야 될까요? 여기 6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 예수를 표상한다고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오늘 말고 내일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밤에 먹으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급히 먹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언제 영접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1절에는 그날 가리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뒤로 미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영접해야 됩니다. 급히 먹으라. 오늘 밤에 먹으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제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까지 애굽의 신들과 관계된 재앙들이었습니다. 다 그들 심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신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출산의 신입니다. 영생의 신입니다. 애굽의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는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들도 별것 아니는 우상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 누룩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그 누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이어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누룩, 이 누룩은 여기서 죄를 상징합니다. 이 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어딘 좁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가서 이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소물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가루 소말이면 엄청난 양의 밀가루 반죽이죠. 그 안에 누룩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이것을 따뜻한 천으로 덮어놓고 놔두면은 이튿날 일어오면은 그 누룩 그 반죽이 밀가루 반죽이 팽창해 있습니다. 그 누룩을 조금만 넣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찐빵을 만드실 때에 막걸리를 사다가 집어넣으셨습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빵을 해 먹기 위해서는 그 반죽에서 한 움큼 떼었다가 나중에 다시 밀가루 반죽을 하셔서 먼저 반죽에서 떼어둔 그 덩어리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안을 다 부풀게 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소물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온 세상을 향하여 땅까지 펼쳐나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죄가 그것을 그 안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온몸을 다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것, 그 누룩의 역할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 죄와는 상관이 없으니 누룩을 다 집안에서 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집안에서 빵을 굽게 한 누룩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그날 유월절 첫날 이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그들은 무교절을 지내는데 이 무교병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하여 흠없고 죄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표상하기 때문에 누구도 누룩 있는 것을 그 집안에 남겨두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죄가 완전히 다 사라질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문을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을 pass, 옆으로 가는 pass by겠지요. 가운데로 지나가는 pass through이지요. 위로 넘어가는 pass over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pass over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으면은 피를 문에다 바르는데 문 어느 쪽에 바를까요? 어느 쪽에 바르는가 하면은 문 인방과 양쪽에 문 설주에 바르고, 여기 문은 인방과 두 개의 설주가 있고 그 밑에 지방이 있는데 문 지방에는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발로 짓밟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피를 어느 쪽에 뿌리는가 하면은 이 문 안쪽에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문 바깥쪽에 발라서 살려가는 천사가 바깥쪽에 있는 이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을 상징했고, 바깥에 그 피를 바름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애굽의 신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오직 천지와 만물을 지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가실 때에 여기 성경책이나 안식일 교과를 가방에다 넣고 나는 아닌 척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 대중교통을 타신다면 특별히 성경이나 안식일학교 교과책 참여가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데 저런 걸 들고 다니나. 안식이라는 것을 그때 말해주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므로 어디에 가든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숨기고 있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표시를 바깥으로 드러내서 그 피 바른 것을 모든 사람들로
보게 해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 주는 대로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식당에 가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주인에게 물어봐서 우리가 취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어떤 식당 주인은 삼육식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예, 삼육식인데 무엇을 뺀 삼육식인가 하면은 계란과 우유를 뺀 삼육식입니다. 그리고 멸치를 뺀 삼육식입니다. 전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에, 그리고 예언의 신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재림신자라는 사실을 어디든 다 드러내십시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중대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기가 바뀔 때마다, 이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갈 때마다 저는 그 부대장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작대기 하나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육군 대위와 말하고 그 다음에 육군 중령과 말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금요일날 해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에 안식일 토요일날 해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보장받아야 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식일 교인이로구나. 그리고 부대에 비상이 걸리죠. 새로운 중대장, 야, 넌 왜 완전군장 안 꾸려? 그러면은 옆에서 인사기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쟤는 오늘 교회 가는 날입니다. 비상인데 무슨 교회 갑니까? 쟤는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탈영할지도 모릅니다. 이 중대장이 인사계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피는, 고기는 안으로 먹어야 되고 피는 바깥쪽에 발라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그리고는 이 피 바르는 것 나중에 유월절 계속 지킬 때에 너희 후손이 묻거든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시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신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대대로 들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에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 됨이냐 하거든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심에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피가 되리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그 위에도 몇 번 더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자녀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십계명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할 똑똑한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하는가? 여기 신명기 6장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누가 바로의 종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 애비가, 그리고 내 어미가, 내 부모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아들들에게 이야기할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어서 애굽에 살았어서 하나님께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1인칭으로 3인칭 그들 아니라 그다음에 1인칭 단순 내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건져내셔서 이끌어 오시고 다시는 노예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오늘날과 같이 2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요. 십계명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 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26장 5절로 9절부터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첫 번째 소산을 얻거든 그것을 제사장에 갖다 주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여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이야기를 그에게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삭을 가지고 간 저는 제사장 앞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산의 첫 번째 열매,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을 때에 어머니에게 빨간 내복 사다 드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급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수십 개월 동안 수십 년 동안 받게 될 그 월급의 첫 번째 급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제 또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날 문 인방과 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다 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성경의 내용을 어느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스라엘 사람의 집안이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양 잡으셨나요? 양은 왜 잡냐? 먹을 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양을 잡으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럼 오늘 뭐 양고기 한번 먹어보자.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문 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바르셨나요? 그런 짓은 왜 하냐? 아버지 그거 피를 바르지 않으면 살려가는 천사가 저를 죽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요즘 같은 과학 문명의 시대에 그런 미신을 믿냐? 아니 피를 문 밖에 바르면 살고 안 바르면 죽어. 그런 미신 난 안 믿겠다. 내 양은 잡아서 저녁은 먹기 좀 피 바른 그 짓은 난 안 한다. 여러분 그 집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안 한 집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 가운데 죽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는 피 바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재앙 가운데 앞에 3재앙은 고센 땅에 히브리인들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들의 물이 피가 됐고 거기서 개구리가 나왔고 땅에서 이가 스물스물 기어다녔고 3재앙은 그랬어요. 그러나 나머지 7개의 재앙, 파리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했습니다. 암흑재앙이었던 날 사흘 동안은 온 애굽이 캄캄하여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고센 땅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다 신실하고 다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만은 다 충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다 신실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파리들이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했고 우박으로 들판에 있는 그 초목들을 칠 때에 그들의 채소들은 안전했고 가축을 치는 그 재앙 때 그들의 가축 가운데는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고
암흑재앙일 때 거기는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고센 땅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피 바르지 않은 집은 아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나는 그냥 믿으면 됐지 뭐 안식일이 뭐 어떻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까지는 잘 보호를 받았지만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집 아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안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여행할 때에 거기 섞인 물이 잡족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출애굽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 섞인 무리들도 그날 생명을 잃지 않고 출애굽의 대열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교훈을 읽으면서 그들이 넘어진 곳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들이 승리한 곳에서 우리들도 같이 그 모본을 따라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